그쵸, 아파트도 사야죠. 네, 차도 사야 되고. 그렇지만 와, 이게 1,000억 정도 이랬으면 이게 현실이라 이랬을 때는요, 필요 이상의 돈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저처럼 돈을 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강의하기 위해서 어느 날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이 보내는 돈으로요, 어느 날 계산해보니까 아이들이 5,000명이나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만큼 먹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5,000명을 먹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아프리카에 갈 때요, 이 아프리카에 갈 때, 이 돈을 가져갈 때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거 줘요? 왜 나 공부시켜줘요?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날 버렸는데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뭐 예수 믿으러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제가 이제 먹을 음식도 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를 소개해줄게. 아빠가 또 있어? 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아버지가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다. 기분 좋아해요. 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마마가, 이 에녹 마마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니까 기분 좋아해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했고 너희들한테 먹여라 했다, 입혀라 했다, 주라 했다 이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는 거 기분 어때? 좋대. 어때? 그게 행복하지? 행복하대. 그럼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란다.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요, 마우이 족에 그 구석대기 그게 살던 애들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 아이들은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지내오던 대로 자기의 몸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또 태워서 이렇게 이 예배 번제 바치고 이런 그냥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 아이들이 밟고 섰던 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땅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높였던 땅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들을 섬겨주기 시작하면서 이들 안에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이러다가 그 사랑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좀 듣고 복음 좀 듣고 복음 좀 듣다가 이들이 놀랍게 바뀐 걸 제가 봤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이 회복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뭐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마우이의 그 족속 안에 그 구석대기 있던 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들이,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예배받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놀랍죠? 그 마우이족 그 어느 구석대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 이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실 준비는 끝나 계시고, 누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줄 건가, 이거는 이제 오전 시간 다 배울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우리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원칙들을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 한번 밝혀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홍 목사님과 저를 보낼 때는요, 콜링 하라고 보내는 거, 콜링.
하나님의 콜링, 그 콜링은 두 가지 콜링입니다. 하나는 성빈으로서의 콜링.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땅으로 가겠냐? 이 성빈으로서 콜링. 또 하나의 콜링은 성부로서의 콜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고 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삶을 드리겠냐? 이 두 사람을 콜링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자 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구 땅에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대구 땅을 축복하시려 결정하신 것이에요. 네, 먼저 순복음 능력교회에 보내주셨고, 먼저 여러분 다 순복음 능력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각각 흩어져서 각 교회에서 왔지만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은 첫 이 집회에 먼저 하나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선순위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닫는 자가 어떠냐면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뭘로 보이시냐면요, 뭘로 보이냐면은 제 뒤를 이어갈 성부로 보이는 거예요. 네, 또 홍 목사님 뒤를 이어갈 성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4일 동안 정말로 예, 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부어주는가?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 재정학교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여기에 우리 재정학교 졸업한 학생이 오셔서 편지 한 장을 줬어요. 네, 이 친구는 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미진 간사님, 이 왕의 재정 4기 수료자 김미경입니다. 오늘 대구에 출장 중입니다. 지연이라는 동생이 우연히 극동방송을 통해 또 근무하는 사무실과 얼마 멀지 않는 곳에 7기 재정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싶은 열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교회에 갔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께 꼭 플로잉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돈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데 평소에 필요하셨거나 사고 싶었던 것, 책을 사시는데 기쁨으로 쓰이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 화이팅!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그런 교회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필요하신 이 책을 사볼 수 있도록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성부로서 사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재물이 넘치게 있을 때 내 주머니 다 닦아 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 주의종들 필요를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빈과 성부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오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강의하는데, 그것도 재정학교도 아닌데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네, 평소에 사고 싶은 책도 사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쉴 텐데요. 지금 16분인데 9시 30분까지 쉬었다가 30분부터 2부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에 좀 해답을 얻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는구나. 이것이 기복과 이것이 번영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비밀을 계시받게 해주십시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심한 광야 안에 있을 때 같은데,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제가 후회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 이 시간을요, 제가 이 사명자였잖아요. 돈 벌어서 정말로 선교하고 싶은 이 사명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몽땅을 돈 버는데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시간들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이해를 그때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 만나면서 저의 영적 이제 정말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이 대구에서 너무 귀한 이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 이럴 때요, 씨를 성경에 그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걸 씨라 그래요, 씨. 이게 헬라어로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다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이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쭉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축복하시고, 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이 연결,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쭉 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누구를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결론 내린 게 이게 있습니다. 네. 뭐 믿음이 좋은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뭐 충성된 자, 모든 얘기를 다 하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이 자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믿음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말씀 있는 것도 들어가고 충성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아는 말씀도요, 내 걸로 다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지고 싶습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한 절을, 이 두 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또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귀,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냐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야 돼요. 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 권세,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강하게 돼야 돼요. 이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법들이 통과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더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들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욕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우리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 그래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 손에 있냐면 네가 공부 많이 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박사학위 딴다고 거기에 네가 강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이 다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했죠. 그것을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 재물에 대해서 옳은 태도가 있으면 재물 줄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옳은 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하게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요, 놀랍죠?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딱 깨달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 지혜 없냐?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내가 부어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냐?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재물이 감으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능력이 부족하냐? 내가 너의 능력 되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사업창에 사람들이 필요하냐? 인맥들이 필요하고 이 사업에 어떤 비즈니스가 연결되어야 되냐?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 비즈니스를 연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씨는요, 받은 이 특권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아무나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복 못 받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 내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그게 나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것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만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안 믿고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특히 이런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부어주겠다. 이랬을 때는 그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재물들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재물들을 받기 시작하고 간증자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 4일 동안은 몽땅 그것을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참고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이 모든 걸 내가 창조했어. 이렇게 하는 말씀이요. 꽉 차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 꽉 차 있어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214번, 218번 얘기하지만 돈, 재물에 대해서는요, 3000번 이상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중국을 가게 됐어요. 중국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중국 그 열차를 탔어요. 중국은 워낙 대륙이라서 자는 열차가 있어요. 자면서 가요. 막 2박 3일씩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1박 2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차를 끊어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사역을 많이 해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옥수수밭. 그 강화란 옥수수밭. 한 30분 갔는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옥수수밭인 거야. 한 30분 갔는데. 그래서 더 볼 게 없어서 그냥 커튼을 쳐버리고, 나 지금부터 잘 거니까 나 깨우지 마라. 왜 1박 2일 가야 되니까. 내 일을 할 때까지 나 깨우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탈북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깼을 때는 아주 푹 잤습니다. 굉장히 푹 자고, 제가 시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10시간을 잔 거예요. 엄청나게 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 커튼을 딱 치는데 옥수수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미, 내가 지금 이 시계를 잘못 봤나? 시계가 고장이 났나? 다시 시계를 봐도 10시간 지난 게 맞아요. 그런데 옥수수밭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들 보고, 이게 지금 멈춰 있었냐? 지금 이제 가고 있냐? 이러니까, 아이고, 자매님, 지금 10시간 옥수수밭을 봤대. 우리는 옥수수밭만 봤대.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와, 광대한 땅이다. 중국은 정말 광활한 땅이구나. 그 앞으로 옥수수밭이 10시간이 더 펼쳐질 거래요. 네, 그래서 와, 굉장한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갔네요. 미국 갔는데 여러분 그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끝도 없이 똑같은 광경. 예, 거기도 정말 땅이 참 넓더만요. 나가보니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작더만요. 네, 우리는 1분이 똑같은 풍경이 없어. 1분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이렇게 작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작구나, 이렇게 느꼈고, 중국이 얼마나 크고 미국이 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광대하다, 와, 광대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잡지를 한 개를 봤어요. 잡지를 보는데, 네, 이 과학 잡지였어요. 근데 잡지에 그 나사 있죠. 그 미국의 그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을 쪽쪽쪽쪽 이렇게 실질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몇만 분의 얼마 해가지고 그 크기를 뭐 지구다, 뭐 목성이다, 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기를 표시해놨는데요. 내가 딱 보고, 아이, 왜 태양계 중심으로 지구가 없는 거야? 이랬어요. 지구가 안 보여. 그래가 딱 보니까 다 있는 행성 중에 딱 점 하나가 있었죠. 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 화살표를 딱 당겨가지고 나 지구예요. 나 지구.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무지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미국 대륙도 넓고 중국도 넓어가지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왔는데, 그 우주에 딱 집어넣으니까 지구가 어떠냐면 딱 점, 거의 실제 상황으로 몇 분의 몇으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우와, 근데 내가 보면서 굉장히 지구가 작다는 걸 알았어요. 우주에 딱 넣었을 때. 근데 내가 와, 지구가 와 이래 작노? 이 미국과 중국이 그래 크더만. 우주에 갖다 넣으니까 이 지구 아무것도 아니네. 와 이래 작노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이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보라! 눈을 들어서
그를 보라. 그에게는 너는 보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뭐겠어요? 지구촌 말입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큰 통, 도나무통 있죠, 도나무통. 이런 통에 딱 한 방울, 그 도나무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그 사진에서 제가요, 이 말씀이 딱 걸어서되면서 이해가 다 돼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섬 크잖아요. 그 제주도 구경 다 하려면요, 3일은 밤낮으로 구경해야 다 하거든요. 여러분, 호놀룰루도 크거든요. 예, 전 세계에 큰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큰 섬 어디 알죠? 일본요. 그 섬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일본을 어떻게 보냐면, 야, 떠오르는 먼지다, 야. 하나님에게는 그 섬은요, 떠오르는 먼지. 갑자기 이 말씀이 그 사진과 함께 클로즈업 되면서요, 제가요, 입을 딱 이렇게가 더 못 담았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요, 지구촌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했었어요. 지구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지구촌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한국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지구촌을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나는 지구촌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입이 쩍, 여러분,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사진 앞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지구를 다시 보니까 여전히 점인 거예요. 그 하나님, 우주 전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라고 부른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구촌의 하나님만 늘 생각했는데, 이 지구를 우주 안에 갖다 넣으니까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그 사진으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주면서,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예, 너 자신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을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우주 태양계 그 전체의 모든 행성 배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신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제 심장이요, 정말로 이 터질 것 같은 어떤 이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였습니다. 2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제가 노숙자 되었을 그때에 받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 읽을 때 이럴 겁니다. 저거는 미진이한테 약속이 아니라 홍승근 목사님한테,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아니라 너에게도 한 거다, 이렇듯이 오늘 읽으면서 어쩌면 이 음성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갈 곳도 없는 저에게 여호와가 누군가, 이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의 뜻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사람을 다시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사람을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지만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끌어올리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은 귀족들과 함께 앉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데, 그날 내가 읽는데 이것이 여호와다. 미시나 장차 내가 너를 다시 부하게 할 것이다. 미시나 장차 내가 너를 그 가난한 진토에서 일으키는데 귀족들의 반열까지 내가 너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영광스럽고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 받을 때는요, 심장으로요, 아멘! 이 소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홍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이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제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아멘 소리 하면 옆에 사람 미쳤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두 번 일어나서 서로 죽으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래 살고, 얼굴은 또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약속을 받고 제가 뛰어갔습니다. 우리 그때 반에 40명의 학생이 이제 홍성근 목사님이 개설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 나눴을 거 아니에요. 40명하고 6개월 동안 생활했으니까 제가 나는 어떻고 부도나가 거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바닷가에 뛰어들어가 2번 자살하려다가 못 자가 하나님이 건져냈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소망 없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속이 막 바뀐 거예요. 속이. 바깥에 요란하게 바뀐 게 아니라 이 속이 그냥 계속 바뀐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제가 이제 이게 막 이게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5,000명의 아이를 먹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고 교회를 100개 짓게 해주세요. 이제 이랬다. 그리고는 이제 왜냐면 이 약속의 말씀은 그거 하고도 남으니까. 그리고 그 클래스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제까지 다 줘가던 애가 오늘 나타나가, 나 하나님 약속 받았어. 나 하나님 약속 받았어. 이러니까 뭔 약속 받았네. 나 5,000명의 아이 먹일 거야. 니나 먹어라. 근데 내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니나 굶고 다니지 마라. 니 오늘 아침이나 먹고 왔나? 아니, 나 아침 못 먹었는데 그거 말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약속했어. 나 다시 부자를 만들어준대. 하나님이 약속했어. 나 다시, 나를 하나님이 기적의 반열로 다시 앉혀준대. 하나님이 약속했어. 나 있잖아, 영광스럽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해준대. 이러니까 내 친구들 반응이, 일단 영광스럽고 빛나려면 밥부터 먹어야 된다. 이게 이 아이들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들 어떠냐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드디어 맛이 갔다. 이제 드디어 제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 뭐 2번 정도 죽는다 산다 하더니 얘가 완전히 이제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헛소리 한다. 이제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몹시 외로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갔어요. 주님, 저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어져요? 이러는데 주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곧 이루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곧 이루어진다. 이 곧이요, 4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곧이요, 그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나 있잖아, 곧 끓이게 될 거야. 여러분, 나 좀 지엽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 곧 부자 될 거야. 나
나 있잖아. 진짜 이제 곧 내가 기적의 바늘에 앉게 될 거고, 내가 이제 곧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때 내가 지혜가 없었어요. 막 들은 대로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거의 10수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앉은 애가 있는데, 저는 15kg를 쪘거든요. 제가 15kg 찌니까 저도 얼굴이 바뀌고 몸매가 바뀌었는데, 야도 좀 뚱뚱한 아줌마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본 아줌마예요? 제 앞에 앉기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네, 본 것 같아. 아무래도 본 것 같아. 제 낯이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또 여기를 보면서, 쟤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얼굴은 본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타임 시간에 제가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걔도 이제 눈빛이 맞았잖아요. 쭈삣쭈삣 오는 거예요. 저 혹시 강사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똑똑한데요. 혹시 그때 그 김미진 맞습니까? 딱 목소리 들으니까 걔인 거야. 딱 생각났어. 예, 걔 누군지 알아요? 네, 내가 걔 종대였던 애. 걔 통장 보고, 여러분 알지? 통장. 걔 통장 보고 내가 그 종로로 됐던 걔야. 나한테 시험도 안 주네. 알죠? 걔야. 그래가지고 딱 내 그때 그 김미진 맞다. 그래. 야, 나는 네의 각오를 다 안다. 와, 하나님 위대하시네.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네. 우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바늘을 안 쳤네. 우와, 진짜로 하나님 영광스럽겠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 아직도 불 받으러 다니나 이러니까, 니 아직도 뭐 좀 나아졌나 이러니까, 아니 근데 미신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얘는 나를 아니까. 어떻게 그름더미에 버려진 아이. 왜 제가 부도나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다 버리더만요. 네, 친구들 전화 안 받대요. 와, 더 무섭대요. 네,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친구 전화 안 받아요. 네, 제가 정말 배고파가지고 쌀 한 대 얻으러 갔거든요. 저거 딸을 내세워가지고 엄마 없다 시키대요. 예,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친구들까지도 버림받았거든요. 그게 내 안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 친구들까지 나를 이렇게 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도움을 줬거든요. 여러분, 돈 앞에는요, 얼굴을 바꾸더만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소망 없는 아이처럼 살았겠어요. 근데 그 대형 교회에 주일에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굽신굽신하지, 모든 장면 줄 서가 굽신굽신하지 이러니까 얘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와, 니 그때 와가지고 니 부자 된다 그랬고, 그때 니가 난리칠 때 우리 아무도 안 믿었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다 이루셨어요. 네, 다시 부자 됐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저를 기적의 바늘로 앉혔습니다. 네,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요, 정말 어떠냐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요, 라이다 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정말 막 장관 같은 사람들이요, 일주일 휴가 내고도요 내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 날 그 홍승건 목사님하고 미국 갔는데, 워싱턴 DC 거기에 이제 성강교회 갔는데,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급으로 하면 거의 장관급 되는 그런 공무원이요, 이 김미진과 홍승건 목사님이 오셨다고요. 일주일 휴가 내고, 그리고요 모시러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홍승건 목사님 모시러 왔는지 알았는데, 홍승건 목사님 모른대.
김미진이 오신대가지고 휴가. 그래가 이제 오전 집회, 오후 집회를 여기처럼 했어요. 딱 그 장관 같은 분이 김미진 간사님 오신대가 이렇게 휴가까지 내고 왔는데 오전 집회 다 참석하는데 줄을 딱 바꿔서 버리더라고. 김미진에서 홍성근으로 와 목사님 역시 이 제사가 여기서 나왔군요. 예, 워낙 탁월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줄 따가서요. 그 다음부터는 막 홍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시고. 제가 지금 누구 자랑하고 있죠?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으셨다고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누군지 네, 제가 맞춰볼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네, 가감하게 말하세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씨고구마 꿈을 주셨죠. 그래서 씨고구마 꿈을 주시면서 너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들을 내가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씨고구마 꿈. 네, 이 씨고구마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래. 유튜브 보도록. 그래서 이 씨고구마 꿈을 주면서 너 집회 곳곳에 네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주고 내가 축복할 사람들은 세 가지 분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환난 당한 자들이 올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빚진 자들이 올 것이다.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올 것이다. 이들을 내가 용사로 만들 것이다. 이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 세 가지 안에 안 드신 분 좀 얘기해라. 이 지금 와 있는 중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이 세 가지 안에 나는 절대로 안 들어와 있다. 이런 사람 아니 진짜로 손 한번 들어보래. 봐 몽땅 들어가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 이미 말씀하시고 이들을 축복하겠다. 그게 제가 아는 거예요. 왜 대구에 첫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집회에서 안 하시고 하나님 왜 이 교회 보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네, 첫째, 이 교회도 분명히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오는 교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저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나사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태양계 중심으로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구는요 점에 불과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부도 나에게 있고, 여러분 다시 역대상 말씀 가보세요. 다시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은 29장 11절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천지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재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가 어디에 속했고 이런 걸 보겠지만 이 부 자체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가? 역대 하 말씀 좀 봅시다. 32장 말씀으로 좀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첫째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다. 이걸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이 말은요, 창고마다 그 보석으로 가득하는 이런 창고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와 영광이 지극했는데 그 이유를 28절에 설명합니다. 왜 그래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재산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재산을 심히 많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부을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돈이 수백억 원이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체가 문들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물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뭘 한다면 이 손님들을 때로 모아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부자 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지는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많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저는 주님께서 이제까지 돈을 준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저를 축복하신 방법은요 사업창이었어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저를 늘 축복해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늘 제가 하는 이 사업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헌 목사님이 아는 얘기고 지금 한 2, 3주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2, 3주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업장의 축복도 좋은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이 좀 그냥 오면 좋겠어요. 사업장 축복 말고 좀 공중에 돈이 좀 떨어지거나 이게 하나님이 야 미진아 이게 사업장이 엄청 축복이가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경험을 다 했어. 그거 말고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돈 좀 주면 좋겠다. 그것도 막 아주 좀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완전한 이 어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런 걸 하면 내가 또 아톰처럼 막 날아갈 건데 이런 생각. 이게 사업은 이제 물론 잘 되죠. 그거 말고 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이벤트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에 전라도 저게 끝자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나를 찾은 거예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김미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온 사람을 이렇게 동원해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겨우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과 나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이분과 나는 몰라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김미진에게 너는 2천만 원을 주라 이랬던 거예요. 이분은 김미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가난한 여 목사님이에요. 뭐라고요? 가난한 여 목사님이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는 김미진에게 너는 2천만 원을 주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노. 성빈을 통해서 성부에게 주라.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재산 2천만 원을 털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김미진한테 줘야 되는데 방법을 이제 막 찾다가 이제 저한테 2천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주세요? NCMN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래. 김미진에게 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했어요. 목사님, NCMN에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네 쓰지 말고 몽땅 주래. 그 2천만 원 몽땅 줬어요. 홍 목사님 주라는 곳에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와, 이런 일도 있나? 어째 성빈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성부한테 2천만 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이벤트의 주인공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더블 컨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천만 원 한 번 더 주면은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 같은데, 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받고 한 2, 3일 지났죠. 2, 3일 지나서 어디를 갔냐면 청운교회, 서울 청암교회입니까? 청암교회를 갔어요. 그 청암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첫날 집회를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제 차 타고 가려는데 어떤 자매가 막 따라왔어요. 근데 그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도 옆에 있고, 그 장로님과 그 청암교회 권사님도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막 창문 내리라는 거죠. 그 창문 내려서 자매님 보니까, 자매님,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자매님, 이렇게. 내가, 이 청암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교인입니까? 저는 저 경기도 일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매님 보려고 왔고, 전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못 옵니다.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을 이제 열고, 뭘 전달하려고 이러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이걸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봉투 전달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편지 아니면은 헌금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그게 지금 2, 3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공급하니까 사업체가 아니라 이런 이벤트에 저 주인공 되고 싶은데,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뭔가 또 크게 결정할 것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 공급함을 정말 초자연적으로 느끼고 싶어요. 이랬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저한테 딱 이 3일 안으로 2번 컨펌으로 2천만 원을 딱 공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받은 거 어떻게 가서 또 홍 목사한테 보고했죠. 목사님, 나 2천만 원 받아왔어요. 네, 이러니까 와,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네.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성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그 2천만 원 저한테는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굉장한 사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10원도 안 썼습니다. 물론 2,000에 4,000에 10원도 안 썼어요. 그것에 몽땅 또 집어넣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다 드렸죠. 그렇지만 제 안에 굉장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은 나의 필요하시다면 나의 사업장을 축복할 수도 있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도 움직였어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걸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급한 건 제 삶에 있어가지고 저의 어떠냐면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제가 살았던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서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자손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C 되어 있나요? C 아브라함의 C 맞나요? 그 아브라함의 C요. C라 그랬어요. C 아브라함의 C 합법적인 C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이 두 분이 약속한 이 약속은 굉장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십시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랍니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또 뭐랍니까? 보라 내 언약.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언약. 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의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내가 너를 축복의 거듭삼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 언약은요 무슨 언약? 영원.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버지 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네가 상속자다. 너가 그 언약을 이룰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어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축복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능력, 재물, 인맥 모든 걸 축복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어제도 세웠고 오늘도 세울 것이고 내일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콜링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콜링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한번 볼래요? 9절에 보면 또 뭐랍니까? 내 언약이다. 또 10절에 보면요 내 언약이다. 또 13절에 보면요 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또 14절에 뭐랍니까? 내 언약이다. 이 17장 한 장에요 내 언약을 9번이나 내 언약 영원한 언약 굉장하죠? 그러면서 18절 같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야 되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에 또 내 언약. 다시 말하면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 되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한테 있어야 될 것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내가 믿고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 이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돈 좀 있으면 이제 뭔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자식한테 그 모든 유업을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또 이루어가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죽을 때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누구 줍니까? 내 자식. 내 자식한테 주면서 이 엄마가 했던 아빠가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라. 이러면서 나의 모든 유업들을 자식한테 다 주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유업을 이을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놀라운 축복을 유업을 이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지, 닮았다. 뭐라고요? 닮았다. 씨의 특징이에요. 닮았다. 자, 여러분 뭐가 닮아야 됩니까? 자, 여기 모두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고 막 손들고 나서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씨의 특징은 어쩌면 애비가 걷는 모습까지 저렇게 똑같이 닮았냐? 이렇게 씨의 특징은요 뭐가 닮아도 완전히 코가 닮아도 닮고 네, 귀가 닮아도 닮는데 만일 어느 구석 한 구석도 안 닮았다면 DNA 검사해야 돼요. 뭔 해야 되죠? 이건 씨가 아니야. 씨는요 어느 구석이 닮아도 닮아요. 새끼 발가락이 닮아도 닮는 게 씨입니다. 이게 닮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서요 아브라함의 씨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DNA라고 그러죠. DNA. 아브라함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네, 그냥은 안 돼요. 네, 아브라함 씨라고 믿음으로는 아브라함 씨인데 아브라함의 DNA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축복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DNA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사람 왜 나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고 나의 제자들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축복받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답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답게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내 삶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삶이 도대체 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것을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네, 아이고 강의 노트 찾았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네, 창세기 12장 가보면은 네, 두 단어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더 보충할 건데 오늘 단어를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DNA, 이 아브라함의 DNA는 첫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DNA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첫 번째 DNA가 믿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DNA는요 홍성근 목사님이 오전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3일 안에. 그 다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DNA를 한번 봐보십시다.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이건 언제 배운다? 오전에 배웁니다. 자, 6절 한번 봐보세요. 자, 7절 한번 봐보십시다. 7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침내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 8절은요 거기 베레 동쪽 산에 옮겨 뭘 쳤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또 3절에 또 뭐라고요? 장막을 쳤던 곳에 4절에는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면서 또 18절에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특정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첫째는 제단 생활이고 두 번째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말씀 중심,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장막은 뭐냐면요, 소유입니다. 소유와의 관계입니다. 이 소유와의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거라고 주머니에 닦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심플하게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종으로서, 나는 관리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장막 생활한다 이 말은요, 예, 이 땅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막 이 땅에 성을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을 축복하는 그 삶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재물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막 생활을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다시 부자 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시 부자 되고 싶냐? 물으셨고, 저는 아버지 정말 이제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는 정말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것을 꼭 너의 심장 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레마로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꼭 이 질문을 해라.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질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적어놨고, 제 습관은 늘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이제 3번을 묻고 3번 다 예스라고 답이 나오면 그 물건을 사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막 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시로서 정말 제 삶 안에 장막 생활이 드러나고, 이 소유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어떠냐면은 이 허튼데 돈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쯤 됩니다. 제가 이제 빚을 다 갚았잖아요. 빚을 다 갚고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 채주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부도나가지고 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빚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뭘 줬냐면, 저에게 여러분 그 바바리 있죠. 바바리인데 영국 거 있죠. 버버리라 하는 거, 명품이라 하는 거, 그거 그 중에도 최고 비싼 거, 그러니까 몇 배 가는 거, 그거를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옛날에는 명품을 입었지만 그걸 다 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장막 생활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닮은 DNA가 내 안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DNA가 나한테 흘러오고 내 삶 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기를 훈련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죄송해요. 좀 이물이 될 때예요. 그리고 이 날씬할 때예요. 근데 그 코트를 입는 순간요,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이 부츠까지 신고 뭐가 없냐면 가방이 없는 거죠. 가방. 이 가방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이미 부자가 됐고 빚도 다 갚았기 때문에 이 버버리 코트를 딱 입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최고 큰 백화점으로 달려가가 명품 가방집으로 발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버버리를 받았으니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가방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제일 잘 어울리는 가방을 하나 탁 사가지고 착 매니까 무지하게 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딱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질문, 너는 무슨 물건 살 때 꼭 질문해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질문하라. 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명품 가방을 놓고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명품 가방 살 돈은요, 이제는 충분히 있어. 예, 이거 100개도 사고 남아.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내 안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가방이 있었어요. 색깔이 안 맞아. 뭔 말 이해되죠? 그 코트의 색깔이 안 맞아. 그런데
이 가방은 기가 막히게 색깔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명품 코트에 집에 있는 가방을 든다는 것은 이게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왜냐면 꼭 있잖아요. 그거야. 양복에 고무신 신는 것 같아.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꼭 필요하진 않아. 왜? 이미 집에 가방이 있어. 근데 그거 잘 맞다. 컨셉이 잘 맞다는 이유로 이걸 몇백만 원 주고 명품을 사야 된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장막 생활하기로.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가 돌았습니다. 결국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바리 코트에 근데 사실요 그거 치더라고요. 이렇게 긴 롱코트라서 10년 동안 10번도 안 입었다. 실제로 안 입어져. 안 사기를 진짜 잘했지. 그랬는데 이제 최근 또 한 4, 5년 전에 우리 형제가 우리 신랑이 방코트를 또 하나 사줬는데 그것도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돈은 남아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그 5년 전에 그 패턴 명품 패턴 안 변하잖아요. 그 딱 남이 다 보면 그 패턴 있잖아. 그 패턴에 그 색깔에 그 디자인을 바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또 딱 걸쳤죠. 그리고는 이제 살려고 하는데 또 내 안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하니? 이 질문이 왔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가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있으면 폼이 무지하게 나요. 그래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는 거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기 재정학교, 지금 7기 학생 한번 손들어 보래. 여기,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이제 졸업한 지 이제 한 달 좀 됐나? 네. 자, 이 7기 재정학교 2주차인가 3주차 됐을 때, 그 액팅 리더가 이재희 간사. 이재희 간사가 명품 코트 하나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 코트를 하나 받았는데, 아이고, 이 코트에 그 가방 10년 전에 그 가방만 샀더라면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품 코트를 하나 받고 또 어디를 가냐? 쫓아갔어요. 백화점에 또 갔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또 매보는 거야. 근데 너 이거 꼭 필요하니? 이러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은 뭐가 이렇게 정서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뭐만 이해돼요? 사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안 필요해도 있으면 좋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10년 전에 샀으면 내가 왜 고민해요?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요. 근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가방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북한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2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1000만 원 헌금하랍니다. 그래서 적시로 아멘 하고 10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그 내가 속으로 이제 아이고 하나님 헌금하라면 일이 10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런데 나는 그래 가방 하나 못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쑥 들어왔는데 이제 7기 이제 6주차인가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이제 재정학교 안에서는 플로잉이라는 거 합니다. 하나의 음성 듣고 누구한테 뭐 주라면 주고 또 하나의 음성 듣고 받아라면 받고 이런 것들이 재정학교 안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근데 어떤 이제 자매들이 이제 음성 듣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선물을 했죠. 그러니 나는 그 바쁘니까 떠다보지 못하고 다 차에 싣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선물을 뜯기 시작하는데 편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재정학교 7기 학생이에요. 이게 다 아는 사건이에요. 딱 읽는데 내가 이제 배꼽을 빼는 거예요. 예, 성부인 미진 간사님에게 왜 하나님이 내 가방을 주라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고 그래서 나는 성부인데 이 자매를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그 가방 미진이 주라. 그 가방 미진이 주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아니 미진 간사가 이 가방이 없어요. 미진 간사 성부인데 아니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뻗팅기기 시작해서 아까우니까 1주차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방 미진이 줘야 된다. 이 자매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2주차에 이 가방 미신인 줄 알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3주차 순종하지 않습니다. 4주차 순종 못해요. 그리고 5주, 6주차 이제 아울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죽게 생긴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왕의 재정학교 제자 되겠나. 내가 이것도 순종 못해가지고 이 가방이 쓰던 가방 이것도 하나 못 내다가 되겠나 이러면서 미신 간사님 에게 이 가방이 뭐 그래 큰 뭐가 되겠냐고. 왜 당신은 성부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 가방이요 진짜 소중하거든요. 나한테 할 게 있는 명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부인 당신한테 이거 주랍니까? 뭐 이러면서 이 자매가 처음에는 불만이 꽉 찬 것을 쭉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쁨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하기 결정하고 당신한테 이걸 주길 결정한다. 이제 이러면서 나한테 내가 도대체 뭔 가방 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이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봤던 그 브랜드 그 패턴 그 디자인 그 가방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저 그래서 그 가방 붙잡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막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진짜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을 그러면서 내가 펑 울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신아 나는 너의 정서에도 관심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내가 필요할 그 시점이 되면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그 장막 생활하는 그 모습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한테 이게 최근에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그 자매는 이해하지 못해. 제 가방 뺏겠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네, 이 한 사람에게 간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분명히요 빚지고 샀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리고 자기에게는 교만한 물건을 정리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교만한 물건 사지 마라. 네, 그 자매에게는 나름 가르치신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그 자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한쪽에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가도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 그 헌금 하란다고 합니까? 네, 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그냥 경험했던 하나님만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프로젝터.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허려요. 이거 내일까지 누가 좀 바꿔놓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 이 프로젝트 얼마 안 해. 이거 내일까지 누가 좀 바꿔서 우리 홍 목사님 강의할 때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프로젝트로 강의할 수 있도록 만일 바꿀 사람 없으면 이 좋은 순복음 능력교회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회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 중에 나는 바꿀 사람 없다 이러면 제가 이거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못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안 여니까 9시부터 강의 되니까 내일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 타임 있잖아요. 저녁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이 프로젝터 누가 하나 좀 바꿔놓기를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뒤에 손 들었어요? 와 할렐루야 일로 오세요. 네, 우리 왕의 기업이에요. 왕의 기업.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복음 능력교회 교인은 우째일에 복을 차노. 네, 제가 없으면 제가 바꿔놓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굉장히 크거든요. 네, 형제님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제가 어디 가면 이거 잘 안 바꾸는데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지금 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 믿음 이상의 것을 얘기하죠.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어떤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지고 그래 나 축복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씨니까 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모든 게 나의 축복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떠냐면 그렇다면 너의 삶 안에서 이 장막 생활과 정말 너의 삶 안에서 재난 생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내일은 이 재난 생활이 뭔지를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장막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도 장막 생활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르게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장막 생활을 이제 이 세미나 이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난다 이러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저 다시 김미신의 제2의 김미신은 내가 되고 만다. 내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일단 섣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떠냐면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여러분이 가소비를 줄이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이 어떤 이 뭐라 그러죠? 그 충동 구매 이런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앞에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어떻게 이 물건이 지금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한번 외쳐봅니다.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여러분이 묻는 거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전체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어떤 것을 살 때 이걸 3번 질문해가지고 예스라고 나오면 여러분 돈 지출하세요. 그렇지만 갈등이 온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러하면서 여러분이 장막 생활, 이 소유와의 관계를 이제 오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당장 식품점에 가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복음 능력교회 이 집회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요. 집회 중에 훈련하는 거 드리고 집회 중에 훈련하는 거 드리고 이래서 집회가 끝날 때는 아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의 원칙들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